이 삿갓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는 바위나 배미창에 붙어서 살아요. 워낙 집착력이 강해서 바위를 깰지언정 거기에 붙은 삿갓 조개를 떼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랫동안 이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파도의 힘이 보통 시속 500km입니다. 이 엄청난 바람과 비슷한 힘으로 조개를 때리지만 이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남기 위해 삿갓 조개는 엄청난 힘을 키워 바위에 아주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개살도 강해져서 나중에는 바위를 깨뜨려도 조개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풍파와 시련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예수님께 더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 안에 있으면 신앙이 자라게 되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엮어진 그냥 거저 바람 불면 흩어지고 거저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적인 신앙이 되어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반석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역사의 주인공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사르밧 과정에 아들이 죽었어요. 17절 보면 이루의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이 아들이야말로 사지에서 살아났잖아요. 떡 한 조각 먹고 모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살아나가지고 오손도손 살고 살아온 아들이에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는데 말이에요. 이 아들이야말로 사르밧에게는 낙이에요, 힘이에요, 소망이에요.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이것은 믿는 우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러 가지 베리어스, 다양한 시험을 너희들은 다 당한다. 물질의 시험도 있고 건강의 시험도 있고 자녀의 시험도 있고 부부의 시험도 있고 그저 사업의 시험도 있고 그저 사람으로 인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다가온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오는 죄의 유혹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한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수많은 사건, 사고, 질병, 거저 그것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하거든이라는 헬라어라는 말 속에는 바로 뭔고 하니 그 고난의 한가운데 떨어지다 그 말이에요. 어제 김 집사님 어려움 당하네, 박 집사님도 큰일 났네. 그게 아니요, 우리 자신들이 누구에게나 이 땅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시험들 한복판에 우리들이 그것을 당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다, 현실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되거들랑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너희들이 승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100%
100% 기쁘게 여기라. 세상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성경을 들으면, 이런 성경을 읽게 된다면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0%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100%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이해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기가 막힌 일, 별의별 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순간에 무조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가슴에는 찢어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길이 열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겁니다. 나는 삽니다. 내 길은 열립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100% 기쁘게 여기라. 밤새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우린 문제 닥치면 너무나 계산하기 바빠요. 정답도 아닌데, 해결의 길도 아닌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마는 그럴 때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바로 결과가 뭐냐?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아무것도 안 당하고 편하고 건강하고 만사. 그러면 사람은 믿음도, 그리고 그의 모든 영적인 성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은 도태하게 돼요. 역사의 주인공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르밧과 아브는 엘리야를 온 정성 다해 섬겼어요. 15절 보면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사르밧과 아브가 엘리야를 잘 섬긴다는 건 결국 쉬운 일 아니에요. 문남자를 몇 끼마다 집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문남자에게 몇 끼마다 음식으로 제공하고 섬긴다는 주부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눈도 있고 오해받을 소산도 있으니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사르밧과 아브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 초심을 잃지 않고 엘리야를 온 정성 다하여 섬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과 아브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엘리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3년 6개월 함께 살면서 온 정성 다하여 몸으로 섬깁니다. 시간으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깁니다. 이 엘리야를 몇 끼마다 음식으로 제공하고 그의 옷을 빨아서 드리고 그의 방을 청소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물질로 온 정성 다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먹구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역사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18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하고 같이 사는 것하고 엘리야를 찾아가는 거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신앙 고백이 뭐로 나와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나의 하나님 앞에 고백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절망을 하고 심지어 이단에 기웃거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겠다고 아예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기본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두 번째로 있잖아요. 엘리야 찾아가서 뭐 했냐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18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평신도나 하나님의 종이나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하나님 눈으로 우리 마음 아셔요. 하나님 눈으로 우리 환경 아셔요. 하나님 눈으로 우리 어려움을 아셔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오늘 또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셔. 모든 거 다 아셔. 왜? 전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눈으로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로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 보면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지금 황폐했다. 우리 가정이 황폐하고 우리 인생이 황폐하고 지금 세상 살 게 너무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이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약속한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
지게 할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뭐예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사업장이 다 문 닫게 되고 내 인생 내 가정이 다 망가져가고 너무나 힘들고 곤고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벽이 다시 재건되리라. 황폐한 곳에 사람들 주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곳이 에덴 동산같이 내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여야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무슨 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지적받을 것이다면 단 한 가지,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적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전부 다 응답받고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가정 문제 주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축복들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고 펼쳐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 짐들이 다 벗겨지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루어질지니라. 결과는 뭐예요? 죽은 아들 살아나니까 사르밧과가 피를 토하듯이 절규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어린 것 데리고 하나님께만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기 사르밧과 아들 죽은 아들 살아난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르밧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 환경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완전히 아들이 죽어버린 같은 끝장난 사건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늘 엘리야처럼 사르밧처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손대면 좋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손대면 은혜로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손대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만 웃는 거예요. 딴 사람 몰라요. 희한하다. 어떻게 해결됐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기도한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죽은 아들 살아났어요. 죽은 아들도 살아났다면 사르밧과 아부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여러분 죽진 않았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가시 찔린 거 왜 가만히 갖고 있냐고요. 그거 가시 빨리 뽑아버리고 그 문제 빨리 해결돼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승부 걸기 바랍니다. 기도 돌입하세요. 기도로 들어와세요. 기도하세요. 네 번째 역사의 주인공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 순종하다. 하나님이 역사하다. 이 내용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브는 어떡합니까? 5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그가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미루지 말고 개선하지 말고, 여러분 미루고 개선할 때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귀신이 다가와가지고 속삭여가지고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미루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은 그 말씀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 귀신 마귀는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엘리야는 곧 가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밥도 먹고 살라, 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 말씀이 임하자마자 일어나 사르밧에게 가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 그의 식구가 열흘을 먹었으나, 무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모자가 안에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그 떡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나면 너희 가정이, 너희 모자가 먹고 살리라. 지난주에도 설계했습니다만 그거 가져오면 먹고 죽을 건데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면 네가 계속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3년 6개월 동안 완전 보장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어떻게 돼요?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분은 그대로 하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순종 다 해요? 순종하면 너무 힘들어요. 순종해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개선하지도 말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 딱 들어가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푸른 주장 맑은 시내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요 선을 못 넣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에, 여러분이 선을 넘어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 되려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 다양한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장이 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되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인생의 발자취가 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길을 묵묵하게 날마다 나와 타협하지 말고,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내 감정과 타협하지 말고 언제나 이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사르밧 과부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면 여러분 모두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영롱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